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 똑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고 15장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여러 민족에게 증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인데 8장에서는 이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 대상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의 사울은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서양인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유대 지방과 유대인을 넘어서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인종의 벽을 넘어서서 점점 넓고 크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확장은 사실 주님의 예언의 성취였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대의 작은 지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하는 축복으로 드러나고 증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은 사도행전의 각 장을 통해서 주님의 예언과 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백부장 고넬료는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고넬료는 아마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1장 3절에 의하면 그 고넬료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예배했고 아마 회당을 갔을 것이며
구약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약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였죠. 그렇다면 그 많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를 굳이 선택을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와 미스테리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넬료, 그에게는 분명히 믿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과 삶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평소에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지만 복음의 은혜를 몰랐지만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복음을 알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를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같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 이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누리는 것입니다. 파도와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의 어떠하심을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계시는 특별 계시로서 이것은 성경과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창조 세계와 성경이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두 가지 계시에 대한 반응이 되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 계시에도 겸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를 보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특별 계시 속에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복음에 노출되면 역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는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있었고, 이제 그 마음 속에 그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는 아주 쉽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 계시에 자연스럽고 쉽게 반응하게 된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하는 그 마음밭이라면 내가 죄인이고 그 창조주께서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복음을 들을 때 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창조 세계를 보고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반 계시 안에서 그 마음의 순수함과 겸손이 확증되었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었을 때 그는 쉽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미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오늘 이 진리, 즉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반응과 특별 계시에 대한 반응이 동조화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은혜 중에 살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고넬료의 마음밭과 같이 비슷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복음은 그냥 좋은 스토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마음밭으로 내가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그의 삶 속에는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2절과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경건은 2절에 의하면 구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안에 있던 내적인 경건은 외적으로 구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사람을 위한 구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경건은 더럽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건은 멋진 말을 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말과 그럴듯한 사역은 얼마든지 이익의 재료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가짜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보던 안 보던 지속적으로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 경건의 모습은 기도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제9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9시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시간이 제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넬료는 제9시, 즉 오후 3시에 루틴대로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 것이죠. 고넬료는 경건의 사람이었고 그의 경건은 기도와 구제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 내 삶에 구제의 삶이 있는지, 내 삶에 기도의 삶이 있는지, 내 입술의 경건은 나의 삶 속에서 기도와 구제 가운데 어떻게 확증되고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진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제와 기도로 증거되어지는 확증되어지는 진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동성애와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주님 막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살아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느님의 복음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북한 땅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민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미국 국내 선교팀이 수요일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한국에 선교하러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그런 은혜를 심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교팀의 팀을 위해서, 또 멤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부 사역과 사역자들 이수연 목사님과 진호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아론 전도사님,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사역들 은혜 안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영어부 사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의 아픔을 동일시하면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 안에 치유로 함께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모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